희망 김학립 순회교사께서 고진감래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환절기에 동정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을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고진감래란 말은 고생이다 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고생과 낙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양 정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한 독이 아니면 누가 능히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엔 낙으로 살면서도 낙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생 속에서 살면서도 고생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낙, 즉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낙이라야 진정한 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낙은 수련을 통하여 고상한 인격자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낙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낙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살면서도 남을 도와줄 생각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신사께서 안신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슨 팔자 고진감래 없을 소냐 흥진비례 무섭더라 한탄 말고 지내보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면 누구나 고생이다 하면 다시 즐거움이 돌아오고 즐거움이다 하면 다시 슬픔이 돌아온다는 즉 흥망과 성세가 옷바뀜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성자나 우인들은 보통 사람보다는 몇 갑절 더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소임을 주기 위해 먼저 마음과 육체를 괴롭게 하고 근고를 수고롭게 하고 행하는 일을 어렵게 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성자와 우인들은 그러한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고 참고 견디면서 원대한 이상과 목적을 향하여 처음에 뜻한 바를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끝내 성공하였습니다. 예컨대 예수의 고행, 석가의 6년 고행, 수은대신사의 10여 년 고행, 해원신사의 36년간의 은도 생활이 고통이 모두 하느님께서 먼저 정하신 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에서 헬렌 켈러에 대하여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이기에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 엘라바마주 토스캔비아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한 지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에다 말까지 못하는 특수 장애자가 되어 부모님들은 참으로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7살 때 모든 삶을 포기하려는 참에 미국 전역의 수소문 끝에 20여 세의 약간의 시각장애인이었던 설리본이라는 가정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은 남동생과 고아원에서 어렵게 살아왔으므로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포악해진 헬렌 켈러에게
극진한 사랑과 헌신적인 정성과 피나는 노력으로 용기를 갖게 하고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형을 손에다 쥐어주고 손바닥에다 덜이라고 써주고 수도가에 가서 손에다 물을 받아주고서 월호라고 써주어 글자를 알게 되었고 점자 공부와 언어교육으로 맹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1890년 농학교에서 발성법을 배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04년에 일반인도 들어가기 어려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법학 박사든 명예 박사를 학위를 받았으며 1964년에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받았고 평생을 장애자와 불행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므로 성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헬렌은 끈기와 노력, 상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가 그녀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1968년 88세의 나이로 코네티컷에 있는 자택에서 파란나는 생을 마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워싱턴 DC에 있는 성당 지하에 모셔져 있으며 1937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일제시대인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사께서 논하문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를 정했으니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김으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을 어기나니 이것이 성세의 이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이상의 괴로운 일, 그 이상의 위급한 일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분에 넘치는 허욕을 버리고 현재 처해 있는 일을 하느님의 간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의 언덕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낙입니다.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느님도 언제나 감흥할 것이며 참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하느님도 즐거워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낙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안신가에 보면 좋으시고 금을 준들 바꿀 소냐 은을 준들 바꿀 소냐 하신 말씀과 같이 치성의 기쁨은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마음의 낙입니다. 둘째로는 부화부순으로 얻어지는 가화를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훈가에 보면 그제야 이날부터 부처가 마주 앉아 이말저말 다한 후에 시시낙담 그뿐일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대신사께서는 치성에서 얻은 홀로의 기쁜 낙을 사모님과 같이 기뻐하시면서 부화부순이 되었습니다. 부귀가 천하를 흔들어도 가정이 화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포덕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치성으로 낙을 삼으셨으나 포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덕문에 보면 너도 또한 창생하여 덕을 천하의 별이라 하신 하느님의 명에 의하여 대신사께서는 천하 창생을 위하여 인간 생명의 장생 운동인 포덕으로 낙을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제일 큰 욕망과 실학은 장생불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사께서 득도하신 본의도 이 장생불사에 있습니다. 대신사께서 홀로 기쁜 그 기쁨을 온 천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기 위하여 포덕으로 낙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사의 제자이니만큼 다른 사람들은 물질의 낙을 따르지만 우리는 도를 정성으로 믿는 것이 낙입니다. 우리는 먼저 수련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수련 성덕으로 가족과 같이 즐기며
모든 사람과 같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포덕을 많이 함으로써 고진감래의 참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자께서 마음에 고가 없는 낙이라야 영원한 낙임이라고 하신 말씀을 늘 명심하고 정신수도해야 할 것입니다. 해월신사 말씀에 사람의 한평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괴롭고 어려운 일 아닌 것이 없고 낙으로 생각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이 없나니 고생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안락한 것을 돌이켜 생각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온종일 내리던 비가 멎은 다음에 찬란하고 영롱하게 피어오르는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의 색깔이 아닌 7색깔의 무지개처럼 사느라면 기쁨과 슬픔, 절망과 환희, 그러한 것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힘든 절망의 순간을 잘 대처하고 나면 삶의 지혜와 보람이 한움큼 쌓이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절망과 환희도 모두 나의 몫이라면 꼭 끌어안고 묵묵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기 위한 것으로만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길상과 각종 수고가 있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평안의 가치는 전쟁의 비참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죽음이 우리 곁에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장마는 햇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가뭄의 목마름은 단비의 소중함을 잊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미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불청객들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과 성실한 일상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고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될 것,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우리 자신의 수고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두서없이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